잊지 않으시는 주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를 쭉 해오면서 이렇게 영상을 어떤 부분으로 보면 좋을까 찾다가 제가 참 이분을 좀 뜨거움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제가 매우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 한 메시지 부분인데, 복음이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걸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아실 때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 너의 목숨을 뺏겠다. 내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런 거 가지고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는 나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야! 예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한 지금에 태어났어.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는 찾아오서 그분이 들려준 말을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예수 실력 있는 성령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가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 가지면 충분했다. 난 그 한 가지가 나를 감동시키고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력이 없던 사람 그 외에 무슨 존재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는 다냐고 그래.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했어. 가자! 나한테 다닐 뿐만 아니라 나만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좁혀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 그 현실보다 더 큰 거 나를 사랑했어.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시하지 못한 데가 있어. 주님은 신시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얻은 데가 있어.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내가 만약에 나된 것을 말하면 주님이 어디서 자기 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주님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 김용희 선교사님도 이제 퇴직하시고 은퇴하시고 하지만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가슴이 울리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진정 주님 앞에 나가는 큰 사명자이신지 않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5월 벌써 네 번째 주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마음이 회복되는 달, 이 주제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실까요?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왔고, 둘째 주에는
혼자가 아니다. 애롭고 지친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나누었고, 세 번째 주에는 용서, 지난주죠.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더 깊은 마음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참 겉으로는 저도 웃고 있고 참 평안한 것 같고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지치고 무너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관계 속에서도 지치고 삶의 무게 속에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점점점 더 꺼져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속으로 꺼져가는 마음. 웃고는 있지만 힘이 없어요. 살아가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만나면, 오늘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예수를 만나면 뜨거움과 열정이 쏟아난다는 거죠. 우리는 지치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나 너무 지쳤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더 이상, 더는 이제 버틸 힘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또 넘어졌구나. 내가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또 나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참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잘해야 인정받아요. 또 성공해야 박수 받아요. 또 무너지지 않아야 이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마음을 지키지 않은 채,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울지를 전혀 안 해요. 울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도움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 요청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버티다가 이 마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뭐죠? 이미 금이 간 갈대를 말을 해요. 그러면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꺼져가는 심지,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불이 사라져 가는 상태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상한 사람을 더 꺾어지지 아니하시고, 이미 지친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미 실패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붙으셔요. 끝까지 살리세요. 끝까지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많이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실패한 마음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아무도, 내 주변에 어떤 누구도 내 마음 모른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한 마음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쉽게 상하고 쉽게 무너지게 될까요? 참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까요? 자,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로 나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친 마음, 실패한 마음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본론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은 쉽게 상하고 무너집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 인생을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0절. 여러분 몇 번 오늘 읽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아마 오늘 이거 암송이 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다? 상한 갈대라는 거죠. 자, 갈대는 아까 원래 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바람만 풀어도 그냥 막 흔들려요. 조금만 힘이 딱 가해지면 꺾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이 상한 갈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갈대가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 이미 금이 가버렸다는 것, 이미 상처 입어버렸다는 것,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받아요.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 무너져요. 삶의 무거움에 눌려서 지쳐있는 내 마음의 상황, 상태이죠. 모습이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금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그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작은 애면, 그냥 잠깐의 애면에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기대한 것과 기대한 했던 그 관계가 깨져버릴 때 깊이 흔들리게 돼버려요. 쉽게 무너져. 특별히 가장 힘든 게 뭐다? 계속 내가 어찌됐든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아무도 내 주위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든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 주위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포인트가 여러분들도 알 수 없게 딱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꺼져가는 심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 우리 참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는 심지를 말해요. 하지만 거의 지금 불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 조금만 바람 불어도 금방 꺼질 수 있는 상태인 꺼져가는 심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아요?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웃을 힘도 없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마음은 지쳐 있어요. 사람들은 만나지만 내 마음속은 외로워요.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점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들 많았어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특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듣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이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울었고 너무 오래 버텼고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지치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쉽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또 넘어졌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기를 정죄하며 비하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무서운 순간. 이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속삭이죠. 뭐라고? 너 끝났어. 넌 그래 실패했어. 하나님도 너를 포기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자기 정죄. 자기 정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진다는 걸. 또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사탄은 우리 실패를 붙들고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상황 갈 때 꺾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불씨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치고 실패한 사람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 상한 마음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 보러 갑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지치고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품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필 수 있는데 세상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밀어내버려요. 실패하게 되면 손가락질해요. 무너지면 판단하고 약해지면 뒤처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한 생존으로 그냥 그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는 거죠.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하고 무너져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마음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버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10절 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제가 첫 번째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 꺾지 아니하시며 끄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이미 상한 사람 더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미 지친 사람 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미 실패한 사람 더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이미 눈물 흘린 사람 애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상처 입은 사람들 곁으로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든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제일 칭받던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애면당했던 그 사람들 곁으로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말했지만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 소리를 들은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 마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나는 실패한 자야. 주님도 나를 포기하신 거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자, 그리고 정죄하시지도 않으셔요. 책망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신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셔요. 덕선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지쳤지? 그래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와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불씨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믿음, 아직 남아있는 눈물, 아직 남아있는 그 소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아멘.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달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애쳤던 시편 147편 3절 말씀. 자,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상심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아세요. 우리의 애로움 아세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한 마음 어루만지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보다 희망의 가능성을 보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밀어내도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품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붙들린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는 그 회복의 은혜. 자, 마지막 본론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꺼져가는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꺼져가는 그 마음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을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은재 아까 감사의 기도 제목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어떤 인생의 만남에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다시 불씨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꺼져가는 심지를 말씀했어요. 심지가 완전히 꺼진 것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의 불이 지금 흐물흐물 사라지는 상태라는 것. 조금만 바람 불어도 꺼질 수가 있고 조금만 흔들려도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순간 무지 많이 만나게 돼요. 더 이상 주님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지만 기도할 힘도 없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어요. 이제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애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속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내 모습이죠. 정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고 사람들은 만나지만 마음은 외롭고 살아는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매달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작은 불씨를 지금 다시 살리시는 것.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무너진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걸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 다시 살리셨잖아요. 세리 삭개오 회복시켰잖아요. 실패한 베드로 다시 세우셨어요.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인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이 죽어가는 마음을 다시 살리는 은혜예요. 이 죽어가는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요. 아멘. 닫혀있던 마음 다시 열게 합니다. 아멘. 포기했던 삶에 다시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이 눈물을 애면하지 아니하시다는 것.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시편 147편 3절. 여러분 이번 달 계속 외쳤던 구절 또 선포합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람은 우리의 눈물,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들다고 이겨내야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의 위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아픔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흘리는 이 눈물 다 아시고, 혼자서 삼켜왔던 이 애로움 다 아시고, 말하지 못했던 상처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상한 마음 안아주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친 마음 살아나고, 실패한 마음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오거라, 나에게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딱 오면 제일 먼저 선포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왔습니다. 제 마음을 이제 만져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친 마음 그대로 오세요. 실패한 마음 그대로,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 절대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붙드시고 품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친 마음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상처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이 20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노라. 다 외우셨죠? 제가 오늘 몇 번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상한 갈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라. 예.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두 개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런 주님. 우리 인생이 때때로 이 상한 갈대하고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관계 속에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실패 속에서 계속 실패하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삶의 무게 속에 지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갱년기 우울증이니 집에서 여러 가지로 권태기니 이런 말들을 하는 상태가 있어요. 다는 웃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놀라운 복음, 오늘 말씀 제가 3가지로 요약 정리했죠.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쉽게 상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지치고 강한 사람도 흔들리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또 지쳤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정지하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지치고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 실패한 사람 다시 품으시고 눈물 흘린 사람 다시 안아주시고 무너진 사람 곁에 찾아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시작. 예수님은 꺼져가는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작은 불씨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지친 마음 새 힘 주시고 실패한 마음 다시 용기 주시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많이 지친 상태에 오신 분 계십니까? 실패한 마음 때문에 무너진 마음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고 느껴지신 분 이 시간 계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오히려 붙드시고 이 시간 품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47편 3절 이 구절도 외워야 돼요. 우리가 5월달 계속 외웠습니다. 손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분이 정말 여러분 5월 마지막 이제 여정을 보내는 한 주간 지친 마음, 실패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회복되는 은혜, 이런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이 매일 우리 시간 오십니다. 그래서 이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쉬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가는 분이 있네.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님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 지친 마음, 무너질 것 같은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내게 오라 하셔서 내게 왔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가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풍암무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 연약한 영혼들 주님 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나가지고 기쁜 함께 되시지만 아버지여 그런 풍경 보시면서 단식하는 분 이 시간에 있지만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여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새 희망과 새 비전과 새 기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같은 우리 마음 오늘 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실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낙심보다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절망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사상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친 우리 마음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무너진 영혼 가운데 새 힘과 위로를 주시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상처보다 주님의 은혜를, 낙심보다 회복의 소망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풍암모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상과 우리 풍암 우리 교회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